하루 시간 있게 됩니다. 오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냄새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기는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UFC 서로 이제 경기하는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서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인사하고 마주보면 눈빛을 보면 저 사람 내가 이기겠구나. 내가 지겠구나 하는 것은 금방 이제 어떤 눈빛 속에서도 알 수 있답니다. 감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감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뭔가 알 것 같은 거, 우리가 냄새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냄새. 뭔가 냄새 난다. 이 표현을 쓸 때 어디서 많이 씁니까? 저 사람 참 돈 냄새 잘 맡아. 저 사람이 하는 데는 꼭 잘 돼. 이런 돈 냄새.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어떤 상황과 어떤 곳을 딱 보게 되면 돈이 되겠구나 하는 걸 딱 캐치를 할 수 있대요. 이기는 냄새. 돈 버는 냄새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승리의 냄새가 난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이런 냄새가 납니다. 저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저 사람 믿음이 성장했구나. 또한 사역자로서 딱 봤을 때,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겠구나. 이때구나. 라고 할 때가, 이런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기는 냄새라는 말씀이 있는 그 이기는 냄새, 그 승리의 냄새인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냄새라는 단어는요, 오스메라고 합니다. 그냥 향기입니다. 그냥 방향, 냄새 있는 것을 말하는 냄새인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는 어떤 것을 우리가 말할 때 그리스도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고요. 메시아라는 뜻을 다 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그래서 메시아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들어서 사용하실 때 선자와 제사장과 왕을 들어서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하나님이 전하는 말을 전했던 사람들을 선지라고 합니다. 선자, 또 예언자, 선견자 다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합선자를 써서 미리 아는 것인데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는 말을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 선지자라고 그랬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준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특별히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레위 계열이 그 일을 했었고, 또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담당했었는데요.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왕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은 뭐냐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에는 그 주변 국가를 돌아보게 되면 다 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다 부족이에요. 근데 주변에 그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다 왕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죠. 근데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었던 거죠.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주변 국가들은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 나라죠. 하나님은 문명과 문화 정치적으로 발달한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물론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애굽에서 이제 확장되고 그다음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이제 사사시대를 겪게 되죠. 가나안 땅에 사사시대를 겪고 나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이 왕을 세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세우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울 왕을 세우게 되고 다윗 왕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솔로몬 왕 시대 이후에는 르브론과 여호보암 나눠지게 되고 결국 남과 북이 다 멸망하게 되죠. 근데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기름을 부으셨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직분은요,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있는 일을 다 이루시려 하는 그 직분 맡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세 가지 직분 맡은 자가 와야 되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 가지 직분 맡은 자로 그리스도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성취하심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오셨고요. 또한 친히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제물이 되어주셔서
제사장이 되어 주셨고요. 그리고 죽은 가운데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죄를 깨뜨리고 이 세상 왕이 아닌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 증거 삼아주고 왕심을 선포하셨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아는 냄새가 바로 이기는 냄새죠. 근데 이제 4절 뒤에 보게 되면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냄새와 향기는 뭐가 다를까요? 그런다면 그리스도 아는 냄새는 그냥 향기를 말하고요. 오스메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요. 향기라는 단어는요. 유오디아라는 원어를 쓰는데요. 그는 좋은 냄새, 향내라고 말합니다. 좋은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좋은 냄새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선지자 왕 되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고백처럼 주를 아는 냄새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요하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근데 사람들은 세례요한처럼 생각도 했었고요.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걸 말합니다. 근데 향기는 뭐냐면 좋은 냄새라고 그랬죠. 이 그리스도가 품어지는 향기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품어지는 향기.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표 속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표 속에 왕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그 왕 되신 그리스도 권세가 누려지는 시간 속에서 그것이 그 향기가 우리가 실현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6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사망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가 나는데 맞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망이 이런 냄새가 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난 죽겠어. 죽을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쓰도 다 사망의 냄새죠. 요즘 아이들을 쓰는 것 중에 어떤 이제 TV 프로그램 잠깐 나왔었던 심리학자가 얘기하는데요. 요즘의 아이들이 참 쓰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답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시험 어떻게 봤어? 그럼 시험 망쳤어. 이런 표현을 썼답니다. 망쳤다는 것은 시험 자체를 좀 못 봤어. 좀 잘못했어. 라고 말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망쳤어라는 단어보다 망했어. 그런답니다. 망했다는 건 뭐죠? 다 포기하는 거죠. 시험 어떻게 봤어? 망했어. 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망의 냄새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냄새는 뭡니까? 그래,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가능해. 그래요. 좀만 더 하면 돼. 해주실 거야. 이런 것이 우리가 생명의 냄새입니다. 사랑해? 이런 것들 다 생명의 냄새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향기는 어떤 것을 그리스도 향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향기는 바로 이제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제물을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이제 예물을 드리는 것, 헌금 드리는 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도와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들이 2번씩이나 나를 도왔던 것을 그것을 우리가 향기라고 말했고요. 또한 이제 그 빌립보 사람들이 이제 참여한 거, 마게단을 떠날 때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거, 그것을 바로 이제 너희들이 참여했다는 것처럼 향기를 예물처럼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배경에는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 드림이라 라고 에베소 5장 2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즉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내어주셨잖아요. 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게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그 십자가의 드려짐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인 것처럼, 친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향기는, 그리스도 향기는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말할 때 향기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감세물과 또 11조예물과 또 월삭과 뭐 신방예물과 건축헌금과 여러 가지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일부분을 떼서 훅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로운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승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주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다 만나주시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또한 목사님의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선지자 대신 사명을 감당하게끔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함께 교회에서 올려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다. 물론 다 개인적으로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심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만나주신다는 것,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신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성만찬에는 제물 대신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향기로운 예물을 함께 드리는 예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하는 또 그리스도 향기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그리스도 향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를 품고 있고 또 어떤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는 참, 또 이 사람은 참 믿음을 잘 성장하겠다라는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움. 또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의도가 참 이상하다, 좀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에 오는 의도가 좀 불순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감이죠. 그래서 향기가 나는 겁니다. 아니면 사망의 향기가 나든지요, 귀신의 향기가 나든지요, 마귀의 향기가 나기도 합니다.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간혹 교회에 오늘 찾아오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렇게 분별할 때, 내가 여기서 결단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내가 절규하든지 여기서 모든 걸 마무리하고 일어서야 되겠구나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명의 향기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스럽다, 정말 아름답다 했을 때가 언제냐면 드리워질 때입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내 마음과 생각으로 참여할 때 그 자신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일들은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고요,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성령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가 우선이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앞설 수 없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요구하심에 따라 내가 그걸 참여하고, 내가 드려질 때 그 드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에게 요구되는 것들이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내가 아니면 예배 시간 내가 봉사해라, 이건 다 드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성령하신 이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 나오는 드러내는 향기, 봉사하고 예물 드리는 것들이죠. 예물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되는 향기로움이 있습니다. 선지자로 만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은 신선함이 있습니다. 새로움이 있죠. 그 날마다 예배는 새로움으로 만나는 것이고요, 신선함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로 드린 향기는 우리가 드려짐에 있고요, 또한 우리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이기게 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향기로 드려질 때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향기로운 냄새를 품을 수 있고 또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맡는 냄새 중에서 이런 냄새가 있어요. 이제 뭐 복음의 냄새인데요. 제가 무속사에 가면서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냄새가 나요. 좀 그러니까 망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신당을 철거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 냄새가 날 때가 있는데, 아직은 때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좀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물론 이제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근데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또 이제 철거합시다 라는 것까지 다 했습니다. 신당 철거합시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재개발 지역, 무속인들이라는 지역에는 재개발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재개발을 통해서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가난하고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헐 때가 기회예요. 거기 재개발 들어갔거든요. 헐어낼 때가 돼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아요. 이제 제가 목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말하면서 있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알아요. 아, 때가 됐구나. 그래서 철거합시다는 얘기 나왔는데 어느 때가 내가 기다리고 있냐면 어느 냄새를 맡고 있냐면 이번에 안 하면 안 됩니다. 결단하십시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철거해야 됩니다. 라고 결단의 시간표를 지금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조만간 올 것 같아요. 좋은 소식 올 수 있게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기는 향기, 이기는 냄새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냄새를 품고 냄새를 간직하고 그리스도 아는 냄새잖아요. 그리스도 아는 냄새, 승리의 냄새, 이긴 냄새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 승리의 향기를 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향기 중에는 아카시아 냄새가 있습니다. 왜 아카시아 냄새를, 물론 라일락 향도 굉장히 좋아요. 라일락 향은 굉장히 자극적이지만 아카시아는 그 안에 그 어떤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군생활할 때 강원도 철원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그 전에 맡지 못했던 냄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산에 가면 아카시아 냄새를 맡았었는데 진하다 아니면 어떻게 좀 이렇게 그 아카시아를 이렇게 꺾어서 먹은 것도 있었지만 강력하게 들었던 것은 뭐냐면 스토리가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소리들이냐면 제가 철제에 근무하다가 회바부대로 나왔는데 회바부대는 철책을 뒤에서 산 등선 위에서 철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회바부대라고 그래요. 훈련도 같이 받아요. 근데 꼭 5월달만 되면 이제 부대는 밑에 있죠. 산 밑에 있으니까 5월달만 되면 꼭 비상이 걸려요. 그럼 비상을 걸리면 군장을 메고 8분 능선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10에서 8이니까 8 정도에 어느 정도 생각이 되겠죠. 그러면 8분 능선까지 빠르게 올라가야 돼요. 더군다나 저는 M60 사수였기 때문에 M60 메고 아니면 이제 예열판을 들고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헐떡헐떡하게 올라가요. 비상이 빨리 올라가야 되죠. 그럼 온 중대가 다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가면 8분 능선에 다 거의 도착하면 한 번은 쉬어요. 쉬고 진지에 투입하게 되는데 딱 쉬면 이렇게 막 숨을 쉬고 하다가 그 5월달에는 아카시아가 그 산에 그렇게 많아요.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카시아 관리하는 건 굉장히 빨리 퍼지잖아요. 그래서 아카시아 내가 혹 하고 호기로 내려 들어와요. 그 전에 마치 못했던 어떤 신선함이 확 들어옵니다. 내가 그 정도 공기를 많이 마셨고 대부분이 또 마찬가지로 밤중이라든지 새벽이 많이 걸려요. 비상이. 그럼 새벽이라든지 해 뜨기 전이니까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캄캄한 데서 향기 막 확 들어옵니다. 그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처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기는 향기, 이기는 냄새,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스토리가 있어서 확 하고 그 냄새가 들어오고 향기를 기억하고 이기는 그 향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기쁨 감사함으로 지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이기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냄새가 이기는 냄새고요. 그 냄새를 품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 드림의 향기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물을 함께 드린 향기로운 예물 드리시고요. 또 이기는 향기,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선포함을 통해서 마귀로서 깎는 그 향기를 내품는 여러분 되시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 시간 속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처럼 아픈 자들에게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희망이 생기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또한 귀신 들린 자에게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내가 고쳐짐에 귀신이 떠나감에 영적으로 자유를 낼 수 있는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것처럼 그 향기로운 것을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신선한 향기, 새로운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향기를 품고 내품을 수 있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선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긴 냄새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품고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품을 수 있는 저들에게 오늘 하루 삶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